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종교인의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전반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온 인류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와 각종 타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로마서 2장 전반부에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남들을 판단하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종교적인 생활이 의인 것처럼 착각하는 종교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종교인의 죄를 회개하시고 참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종교인의 죄악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 행위와 신분에 대한 자만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은 세계 온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큰 특권이 있음과 동시에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책임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 큰 책임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면서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피면서 살았던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인 네가 라고 그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기를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데는 아랑곳하지 않고요,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야, 유대인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받았어 하면서 그 사실만 자랑했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 영어로 보면 If you brag about your relationship to God 그랬습니다. Your relationship with God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음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촌수를 따지고 있었던 것이죠. My relationship to God. 나는 선민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고 이 정도로 이런 신앙의 신분만 재확인하고 자랑하고 있었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달달 외우고 공부하였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머리에만 담아두었지 불과 30cm 밑에 있는 이 가슴으로 전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세면기에서 세수를 할 때 그 하수도가 막히면 그 물이 내려가지 않고 위로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넘치는 것처럼, 위로 넘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심장은 메말라 가고 이 머리만 점점 커져서 교만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행위와 신분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님들 밑에서 성장했어.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어렸을 때 기독교 학교를 나온 사람이야. 미션 스쿨 나왔어. 나는 성경을 남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이야. 이것을 의지하십니까? 나는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제자 훈련을 받고 있어. 우리 집에 가면 성경이 3권이나 있어. 이것을 믿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밖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신분과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참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My relationship to God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My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열거한 이 모든 것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또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쏟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또 그를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교인들의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이 말라빠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남보다 예수를 더 잘 믿고 또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비교해서 어떤 자들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이방인들은 장님이고 자기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방인들은 어둠에 있고 유대인들은 빛이다 얘기를 했어요.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남들은 어리석고 자기들이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사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누가 얘기했나요? 이 유대인 사람들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신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면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남들이 와서 아유 형제님, 자매님, 형제 자매님들은 너무나 신앙이 좋으시고 보기만 해도 제가 은혜가 되고 저희들에게 간증을 좀 나눠주세요, 말씀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아무런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인이지, 내 생각은 항상 옳고 저 사람 생각은 항상 틀리지, 남들이 나처럼만 예수 믿으면 다 좋을 텐데, 남들이 내 말만 들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텐데 왜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렇게 시궁창에 빠져 있나, 이러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 기도와 말씀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사도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쓰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것이 AD 55년에 쓴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겸손하게 내가 그들보다 못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로부터 5년 후에 AD 60년에 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그때는 이미 그 지방의 가장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니라. 이제는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예수 믿는 일반 성도들하고 비교하는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도 더 못한 자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는 겸손에 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 AD 64년 선한 싸움을 다 달려가고 믿음의 경주를 다한 후에 이제 로마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그때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통틀어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추악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사도 바울은 순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날이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과거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했는데 은혜에 깊이 들어갈수록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만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인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괴롭히지 않던,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던 그 작은 죄들조차 나의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심정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참된 신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남들보다는 신앙이 좋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 뜨겁고 나처럼만 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우리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종교인의 죄는 뭐냐면 말과 행실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고 머리에만 저장되어 있으니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율법을 척척 잘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거는 저렇게 됐고 당신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다들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제물로 쓸 동물을 이 성전에서만 사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밖에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4배 이상 받아 먹으면서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음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내 와이프한테 써주고 버리고 그 여자를 취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하면서 로마 동전에 있던 그 시저의 얼굴이 우상이라고 그것을 가증스러운 것처럼 여기면서 이방 신전에 있는 우상을 훔쳐다가 이방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던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쫓는 도둑질과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암세포와 같아서 계속 퍼지게 되어 있거든요.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독일에 어떤 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울 때마다 옆집 아저씨가 자꾸 집에 놀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옆집 아저씨가 놀러 오면은 그 엄마가 자꾸 자기 보고 밖에 나가서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애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은 밖에 나가는 척하고 문 밖에서 이렇게 착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옆집 아저씨하고 자기 어마마마하고 침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옆집 아저씨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유대인을 증오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먹으면서 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마음도 계속 커져가서 성인이 되어서는 이 벌레만도 못한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600만 명의 유대인의 생명을 앗아간 히틀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의 씨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자녀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지만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주위 사람들과 살면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정말 죄된 삶을 살지만 내 삶과 내 자녀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삶의 삶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음행과 우상 숭배와 타락의 삶을 살 때 나와 내 가족을 망하게 하지만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러한 죄악의 생활을 할 때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옵니다. 이 종교인의 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그 비참한 결과를 한번 보겠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형식적이고 이런 생명력이 없는 종교인의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잘못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뒤로는 온갖 죄를 지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들 많은 거 아세요? 그분들을 향한 이름까지 생겼습니다. 가나안 신자.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신자? 그냥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신자를 일컬어서 가나안 신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10% 이상의 신자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신자로 변해 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가나안 신자들, 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요, 왜 신앙생활 안 하십니까?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이 싫어서 안 가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안 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왜 신앙생활 안 하십니까? 물어보면 10중 8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요.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와 행동을 보고 실족해서 시험받아서 환멸을 느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필름으로 쫙 돌려서 본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이 더 많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엄히 명하셨거든요. 소자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가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섭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뒷받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큰 누를 끼치고 나의 삶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있는 차에 그 범퍼 스티커가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Honk if you love Jesus.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크락션을 누르세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 아, 예수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크락션을 마음껏 빵빵 눌렀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손을 흔들면서 같이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창문을 스르르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저한테 확 올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가서 2단 옆차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권도 그 노란띠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뭘 모르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사람 진짜. 근데 우리 와이프가 말려줬기 때문에 다행이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 예수 믿어요 써놓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보니까 내 마음이 실족되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순적인 삶을 보면 얼마나 마음의 문이 닫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 정죄만 하고 다니고 뒤로 호박씨 까고 더 심한 죄 짓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이러한 모순되는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마음에 가책이 되시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첫 테이프를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이 이 종교인의 죄를 치유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마음에 있는 죄악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두 가지 특권이 있었는데, 첫째는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표하기 위해서 몸의 일부분을 떼어내는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 의식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더럽고 가증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전에 이 할례 받지 못한 더러운 놈아라고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 할례가 몸에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have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by the Spirit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살점을 떼어내는 외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뭐 기도회마다 다 다니고 성경 공부마다 다 다니고 뭐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는 이 교만과 자만과 남을 증오하고 정죄하는 이 마음속의 죄악을 끊어내버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할례. 아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생각하시지만 구약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구약부터. 예레미야 9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일컬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 너희가 유대인 선민이라고 자랑하지 마. 자랑하려면 오로지 이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 자랑하라. 여기서 아는 것은 머리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텐데,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외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삶에 보면은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방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거 자랑하지 말고요, 우리가 세례 받은 거, 교회에서 직분 받은 거,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는 거, 어떤 성경 공부한 거, 이거 다 좋은 거지만 그런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한 것이죠. 내 삶에 있는 이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한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회개하고 더 섬기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의 변화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다른 모든 것을 자랑하고 내 마음의 할례는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할례를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 수술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기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것은 뭘까요?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기독교 생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참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사는 선한 행실이 반드시 뒤따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내가 제일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남들은 다 못 믿는 것 같고 그러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할례는 요새 말로 하면은 세례라고 얘기하겠죠.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새롭게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거의 다 세례 받으셨는데 이 마음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내 옛사람이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기로 노력하는 이 마음의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 문지방만 밟고 집으로 돌아가는 율법적인
형식적인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이 마음의 할례,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더 열심히 말씀 생활하고, 또 더 열심히 미스바 찬양 기도에 나와서 찬양도 하시고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시되, 그러나 모든 것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주여 아직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머리로만 입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가슴으로, 나의 삶으로 적용을 해서 주여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악이 있습니다, 끊어내 주시옵소서. 영적인 수술을 계속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영적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악을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엎드려지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을 뛰쳐나와서 참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정말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종교인의 모습, 나만 잘났고 남은 정죄하는 이러한 못된 모습은 다 버리고 오로지 정말 겸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날마다 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퍼져나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